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 6절 한 절입니다. 잠언 22장 6절 한 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죠? 자,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부모의 영향력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이고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고 또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자녀들은 또 어떻게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며 부모의 그 감사를 기억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눈이 많이 온 날 한 아버지가 자녀와 같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길을 걷다 보니까 이 자녀가 옆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꼭 아버지 발자국 뒤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너는 왜 내 뒤에 발자국을 따라오니?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자녀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버지 뒤를 따라가면 제일 안전한 것 같아서 그렇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라고 질문을 하죠. 이때 많은 친구들이 손을 들며 연예인이라고도 하고 유튜버라고도 하고 또 높은 사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손을 번쩍 들면서 이야기하죠. 저는 우리 아빠, 엄마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고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보는 사람, 제일 가까운 사람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자녀는 부모의 영향을 참으로 많이 받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 가장 드러내지 말아야 될 것을 드러내며 그렇게 허물없이 지내는 것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향해서 정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자녀들은 부모를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안 그런 것 같지만 틀림없이 다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반드시 부모를 닮아갑니다. 자녀가 잘못한다고 꾸짖지 마십시오. 나를 닮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정말 자녀를 내가 올바로 양육했는지, 또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반드시 전해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미래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의 삶은 자녀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냐는 거죠. 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반드시 전해지는데 우리 자녀는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냐는 거죠. 두 번째는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미래를 바꾸는데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모의 삶은 자녀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나의 생활 방식은 어떤가요?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가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반드시 전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또한 그분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 아니라고 우리 한국에서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한석봉의 어머니를 통해서도요. 그렇죠? 이율곡의 어머니 신자임당을 통해서도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신학자에 있던 어거스틴을 통해서도 어거스틴이 그렇게 방황할 때 어머니의 믿음이 자녀를 변화시키죠. 웨슬리 어머니의 수산나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언 2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은 어떤 길이냐? 말씀이죠. 기도예요.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죠.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잠언 6장 7절은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씀 뭐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가서 보면 바울의 동역자였고 바울이 칭찬했던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믿음을 이어받았다는 사람이 있죠. 디모데는 바울이 로마서 16장 21절 통해서 나의 동역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골로새서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는요. 1장 2절에서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하죠. 근데 이 디모데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신실한 모습이 되었을까요?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드나요? 디모데는요, 할머니의 그 믿음과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거듭났던 거죠. 바울의 동역자의 형제라 할 정도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서 가보면 형제에게 칭찬받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 부모의 가르침이 자녀에게 평생을 갑니다. 그래서 부모는 사랑과 지혜로 말씀으로 기도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는 정말 올바른 말과 행동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부모의 책임은 정말 실로 큽니다. 너무 큽니다. 내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삐뚤은 길을 가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잠언 1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부모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여기서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은 가정에서 기둥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품어주고 가르치는 그 모습을 때문에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다. 면류관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 즉 말씀 가운데 쓰임 받는 것, 그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 이럴 때 우리는 아름다운 멸관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아, 여기서 내 아들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 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는 거죠. 악한 자는 뭐예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죠. 믿지 않는 자를 악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믿으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를 악한 자라고 얘기해요. 이방신을 섬기는 자를 악한 자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이방신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상을 섬겼던 그 모습 때문에 악한 자라고 얘기하죠. 지금 잠언 기자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미래를 바꾼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장에 가보면 한나가 아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나가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죠. 그리고 사무엘을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에 보내서 그곳에서 양육하게 하죠. 그 어린 아들을, 눈물로 기도해서 난 아들을 제사장 집에 보낼 때, 성전에서 자라게 할 때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성경에 쓰여 있지 않지만 정말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선지자가 되어졌던 거죠. 우리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보듯이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 그 생모는요 낸시 행크스 링컨이라고 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분, 성경 한 권을 주고 아들을 가르쳤던 그 어머니의 기도. 우리는 그 어머니의 눈물이 기도로 변화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우리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도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했다고 하죠. 그래서 자신이 대통령까지 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잠깐 나눴지만 어거스틴이 방황했습니다. 17살에 애를 낳고 만이교를 들어가서 10년을 다른 신을 찾아보고 구원의 신을 찾았죠. 그럼에도 그곳에 만족을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결국 어거스틴을 회심시키는 놀라운 일을 겪게 됩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 참 눈물의 그 글들을 써놓은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죠. 이렇듯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조금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냥 건성으로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붙들고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듯이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자녀를 위해 간절함으로 기도해서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도록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부모의 삶은 자녀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자라면서 가정에서, 가정 환경을 통해서 나의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는 나와서도 사랑을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는 세상에 나와서도 사랑을 할 줄 모르죠. 부정적인 가정에서 자란 자녀는 나와서도 세상의 모든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봅니다. 그런데 긍정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냐, 틀림없이 담는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에디슨의 어머니 낸시 엘리엇은요, 이 에디슨이 아주 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학교 때 사고도 많이 치고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도 이 에디슨의 어머니 낸시 엘리엇은 그 에디슨을 위해서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마하트마 간디는 어땠나요? 마하트마 간디 이 어머니 푸틀 리바이라는 이 어머니는요, 힌두교 신자입니다. 이 힌두교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비슈노파라는 힌두교 신자인데 이 힌두교는 비폭력을 지향하고 있죠. 어머니가 이 간디를 위해서 그렇게 교육했어요. 마하트마 간디는 평화주의자입니다. 인도에서도 추앙받고 세계적으로 추앙받는 그런 자녀로 기를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그 놀라운 영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고 어떠한 모습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 한번 볼까요? 다윗의 가정은 어땠을까요? 그냥 무심코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내가 5명이 되지요. 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죄하는 죄악을 범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온전하게 자라지 못했죠. 솔로몬은요, 아버지보다 좀 더 했습니다. 후궁이 700명이고 처첩이 300명입니다. 물론 정략 결혼을 했다고 하지만 그런 모습을 닮아가죠.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 다윗의 기도를 닮아서 솔로몬도 기도로 살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말 자녀를 지금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들 앞에는 부모가 굳이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들 앞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나는 부모에게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어떤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는지, 또 두 번째는 부모의 행동 중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게 무엇인지, 내가 부모가 된다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자녀들은 한번 생각해보고 부모들은 그것을 꼭 기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독일의 히틀러를 제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유대인을 정말 많이 죽였습니다. 600만 명을 죽였다고 하죠. 독일의 히틀러. 독일의 히틀러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위에 여자는 많았지만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았죠. 왜 그랬을까요? 왜 독일의 히틀러가 이렇게 폭력적이고 유대인을 핍박하고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았을까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 부모님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히틀러의 아버지는 장사꾼이었습니다. 물건을 떼어다가 파는 그런 일을 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집을 비웁니다. 한 달, 두 달씩 집을 비우죠. 그런데 그 집을 비울 때 그 히틀러의 어머니가 그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유대인과 그 나쁜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히틀러가 말리죠.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히틀러는 여자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유대인들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여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도구였죠. 이렇듯이 부모의 삶의 영향은 자녀들에게 놀랍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우리의 모습은 부모로서 자녀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되어져 있는, 자녀들이 올바로 자라고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냐? 이번 주일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습들을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반드시 자녀를 변화시키고 부모의 삶은 자녀들에게 놀라운 영향을 미치게 됨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참된 모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